여러분은 때를 잘 아세요? 때를. 자, 때는 지금이 무슨 때예요? 지금 뭔 때인지 잘 모르세요? 지금이 무슨 때예요? 지금 겨울이에요, 겨울. 그죠? 혹시 지금 봄인 줄 알고 계시는 분 계세요? 제가 어렸을 때 우리 동네에 미친 여자가 하나 있었어요. 내가 오늘 이 설교하려고 하는데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우리 동네에 미친 여자는 겨울에는 꼭 핫팬츠를 입고 다녔어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걔가 미친 줄 알았어요. 왜? 계절이 이렇게 추운데 아니 뻘거벗고 다녀. 그러다가 희한해요. 꼭 여름이 되면 털옷을 어디서 주워가지고 털옷을 찌질 끌리는 털옷을 입고 다녔어요. 우리는 그 사람이 미친지를 잘 몰라. 근데 하는 짓을 보니까 미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참 정신이 이상해지면 때에 안 맞게 사는구나 라는 걸 어렸을 때 그 미친 여자를 통해서 봤는데, 나는 우리 아버지가 농사를 지었잖아요. 제가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농사 짓는 아버지 밑에서 태어나게 한 게 그냥이 아닌 것 같은 거예요. 왜냐면 하면 농사 짓는 아버지 밑에서 정말 때가 중요하다는 걸 지금 정말 많이 봤어요. 우리 아버지는 한시 봄에 씨를 뿌려. 봄에. 그리고 우리 아버지가 살던 데가 대관령 거기 용평 스키장 있는 동네이기 때문에 거기가 고냉지예요. 다른 데서는 이미 다 파종이 끝났는데 거기는 늦게 심어요. 그래서 그 시기를 놓치잖아요. 그럼 가을에 절대 거둘 게 없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봄에 반드시 씨를 뿌려요. 그리고 아무리 배가 고파도 여름에 가서 그 씨 심은 거를 다 먹지 않았어요. 여름에는 배가 고파도 기다리셨고, 그러다가 가을이 되면 추수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농사 짓는 아버지 밑에서 참 얼마나 때를 아는 게 중요한가. 파종할 시기를 놓치면 거둘 게 없고, 그리고 가을에 아무리 많이 심어놔도 가서 거둘 때 빨리 거두지 않잖아요. 그러면 감자 같은 거는요, 막 이렇게 거두는 시기를 놓쳐버리면 막 썩어요. 그리고 이런 얘기 있잖아요. 개미와 배짱이. 아시죠? 우리 교과서에 나왔던 얘기야. 개미하고 배짱이가 있었어요. 배짱이는 여름날에 너무 시원한 나무 그늘에서 계속 놀았어. 그리고 자기 일생은 평생 그렇게 놀고 잘 먹고 잘 살 줄 알았어. 근데 겨울이 온 거야. 개미는 배짱이가 그렇게 놀고 먹을 때 계속해서 겨울을 위해서 비축하다가, 개미는 겨울에 뜨뜻한 집에서, 그 동화책에 그렇잖아요. 뜨뜻한 집에서 자기가 거둬놓은 먹을 것들을 내다 먹고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이 눈보라가 치고 너무 추운 날 누가 집을 두드리는 거야. 문을 열어봤더니 배짱이가 왔어. 그래갖고 먹을 걸 좀 달래. 자기가 너무 추워서 굶어 죽을 것 같아. 오늘 설교하는데 이런 것들이 생각이 났어요. 자, 때를 아는 거는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중요해요. 그래서 때를 모르면 다 거꾸로 사는 거야, 인생을. 제가 얘기한 미친년처럼. 자,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30절, 우리 요한복음 7장 30절 읽어봐요. 그들이 예수를 잡고자 하나 손을 대는 자가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로라. 자, 거기다 박수 쳐요. 그의 때. 자, 사람들이 예수를 잡아 죽이려고 했어요. 왜? 지가 하나님이라고 자꾸 그러는 거야. 아니, 마리아와 요셉 부모 밑에서 목수의 아들로 태어난 걸 분명히 알고 그 형제들이 5명이나 있는 걸 아는데 자꾸 지가 하늘에서 왔다 그러고 자기를 먹어야 된다 그러고 자기가 하나님이라 그러니까 미친놈을 잡아 죽여야 돼.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를 잡으려고 했어요. 오늘 본문이 그렇죠? 근데 손을 댈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그렇게 된 이유는, 손을 댈 수가 없는 이유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은 때가 중요하게 살았어요, 막 살았어요? 엄청 중요하게 때를 따라 사셨어요. 예수님은 정확하게 때에 맞게 사신 하나님이세요. 자, 그래서 우리가 때를 모르고 지금 뭐 할 때인지, 내 인생에 뭐 할 때인지 이러고 그냥 막 살아. 그냥 막 열심히 살아. 그리고 경쟁자를 막 끌어내려.
모함해요. 모함해서 숙청해버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때를 모르고 그렇게 살잖아요. 그럼 우리는 엄청 비극적 인생을 살 수밖에 없어요. 저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은 때를 따라서 사셨고 그의 때가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을 잡아 죽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때를 모르게 된 이유는 우리 마음에 죄가 들어오고 나서 문둥이가 돼요. 자, 우리는 영적 문둥이가 돼요. 그래서 부동산이 어디가 오르는지, 주식이 뭐가 오르는지, 요새 어떤 연예인이 인기가 있는지는 다 알아. 그런데 단지 하나, 하나님에 대해서 몰라요. 하나님이 어디서 뭘 하는지, 하나님이 어떤 식으로 일하시는지,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하는지,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전혀 이 영적인 건 문둥이에요. 그래서 이게 죄가 들어오면서 전혀 영적인 때는 몰라요. 우리 인간은 영적인 때, 이게 지금 계절이 겨울인지 알아. 겨울에는 외투 입어. 추우면 더 입어. 나중에 봄이 오면 벗어. 얇은 옷으로 갈아입어. 이런 걸 엄청 잘해. 그런데 우리의 문제는 뭔가 하면 하나님에 관한 것이 문둥이가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관한 것이 감각이 완전히 잃어버린 존재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육신의 봄, 여름, 가을, 겨울은 알지만 하나님의 때가 뭔 때인지를 모르고 사는 거야. 자, 그럼 한번 생각해봐요. 이래갖고 인생이 되겠냐. 하나님이 모든 역사를 주관해요. 하나님이 태양을 오늘도 거기 딱 있어야 할 자리에 붙잡아 주니까 우리가 안 타주는 거예요, 지금. 저걸 트럼프가 붙잡아요? 저걸 시진핑이 붙잡냐고. 난 가끔씩 생각해봐요. 어떻게 딱 맞는 사계절이 일어나는 그 태양, 그 태양이 가까이 오면 우린 다 죽고 멀어지면 우린 얼어 죽어요. 근데 어떻게 딱 정확한 위치에 주님이 오늘도 그 질서를 잡고 계시나. 자, 그래서 봄, 여름, 가을, 겨울을 헷갈리진 않는데 하나님의 때가 뭔지는 우리는 알 길이 없어요. 하나님의 때. 그래서 이 역사의 주관자와 반대 짓을 하고 사는 거야. 역사의 주관자와 반대 짓을. 막 머리를 굴려 살아. 근데 이 주관자와 반대 짓을 하게 되면 그건 인생이 될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다 같이 복창하고 가야 돼요. 나는 영적인 때를 모릅니다. 네, 봄, 여름, 가을, 겨울은 알지만 우리 영적인 때가 어떤 때인지를 몰라요. 그냥 목표가 이거야. 돈 많이 버는 거. 부동산 더 늘리는 거. 주식을 통해서 노력하지 않고 돈벼락 맞는 거. 혹시나 로또가 1등 당첨돼갖고 한 수백억 좀 벌었으면 좋겠어. 우리는 다 관심이 여기 있지 하나님의 때에 대해서 관심이 없고 알지를 못해요. 저기서 나는 이게 똑똑하진 않지만 나는 이렇게 큰 그림을 많이 그려요. 이 모든 세계를 누가 만드셨나?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거기서 내가 공기도 마시고 물도 마시고 햇빛도 쬐고 내가 돈은 없어도 살 수 있지만 공기나 물이나 햇빛이 없이는 못 살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나와 직결되어 있는 중요한 분인지를 많이 묵상하게 돼요. 보니까 인생을 잘못 사는 사람들은 가장 큰 중요한 바운다리는 없어. 자기 생각에 하나님 같은 건 없어. 그냥 단지 돈밖에 없어. 그게 멍청한 사람들이 사고의 구조인 거를 알게 됐어요. 나는 이게 제일 바깥 그림이 뭐냐, 바깥 그림이. 자, 우리가 사는 이 지구촌을 보세요. 나가 있어, 내가. 이건 아주 가장 작은 단위예요. 그 다음에 내 가정이 있어. 그 다음에 내 교회가 있어. 그 다음에 내 나라가 있어. 그 다음에 지구촌이 있어. 그럼 지구촌이 뭔가 문제가 생기면 다 이게 연결 다 영향을 받게 돼 있어. 그러니까 지만 잘 살면 되나? 지 가정만 잘 살면 되냐? 지 나라만 잘 되면 돼? 지구촌이 어떤 큰 영향을 이루면 이게 전체적으로 다 영향을 입게 돼 있어요. 자, 그래서 가장 우리의 인생의 가장 큰 주권자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때를 주관하세요. 근데 이 때에 무관심하고 이 때랑 반대 짓을 하고 이 때를 전혀 모르고 살면 인생은
이렇게 말해서 그렇지만 죽 써서 개줘요. 그래서 하나님의 때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셔야 돼요. 저는 오늘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때가 뭐 하는 때인지 여러분이 깨달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 거기 본문에 보면 예수님을 사람들이 잡으려고 하는데 안 잡혔잖아요. 그리고 그의 때가 아니어서 못 잡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정확하게 때에 따라서 일하셨는데, 자, 예수님은 언제 죽어요? 6월절에 죽어야 돼요. 왜 그런가 하면 6월절이 뭔가 하면 노예 생활하던 이스라엘을 하나님에서 그 노예에서 건질 때 6월절 양을 잡아서 문임방과 설주에 피를 바르면 그 저주가 넘어갔어요. 그래서 피는 저주, 이게 죄로 말미암아 저주가, 죽음의 저주가 오다가 그 양의 피를 보면 넘어갔어요. 이게 6월절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정확하게 6월절에 죽으러 오세요. 왜 그런가 하면 우리가 다 죄를 지어서 우리는 이 죄의 저주가 바늘에서 실 가는 것처럼 쫓아와요. 자, 다 같이 정해요. 내가 지은 죄의 저주가 바늘이 가면 실 가듯이 온다. 지금까지 과거에 기억도 안 나는 모든 삶 속에서 지은 죄들이 저주를 계속 끌고 들어오는 거예요. 죄는 저주를 끌고 들어오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보실 때 인간은 자기 죄를 먹고 그리고 죄의 저주 아래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끝까지 지옥의 문턱까지 가도 자기 신세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자기 모습을 닮게 창조해 놓고 너무너무 우리가 불쌍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죄를 지은 죄의 저주가 오는 것을 패스오버, 이게 6월 넘어가도록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서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서 인간의 모든 죄를 지시고 나무 십자가에 달려서 자기 피를 다 흘리고 따귀를 맞고 신뱉음을 당하고 갈갈이 찢겨서 하나님이 죽어요. 뭐 하려고? 죄인들이 저주를 넘겨줘요. 자기가 지은 죄의 저주를 넘겨주려고 하나님이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죄인을 위해서 죽으러 인간이 돼서 오셨어요. 그리고 패스오버, 저주를 넘겨주시는 6월절의 희생 제물로 예수님이 6월절에 죽으세요. 그러니까 교회를 왔다 하고 그러니까 무당처럼 불교처럼 뭘 자꾸 달라 그러면 주는 데인 줄 알고 교회를 다니면 자기가 지은 죄에 대한 저주는 안 넘어가요. 저주는 어떻게 넘어가냐? 피를 볼 때에 넘어가요. 난 여러분이 예수의 보혈 신앙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무리 건물을 열심히 다녀봐, 철야기도 하고 금식기도를 해봐, 하나님의 십자가의 보혈이 없는 신앙은 어떤 저주도 막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는 이상한 열매를 맺은 성도들이 많을 수밖에 없어요. 왜? 아니 십자가의 보혈 신앙이 아닌데 저주를 계속 받는 거야. 그러니까 교회는 다니는데 뭔 열매가 없는 거지. 그래서 목숨처럼 자기 신앙을 점검하셔야 돼요. 내 마음에 예수님이 날 위해서 죽은 피 뿌린 신앙인지를 점검하셔야 돼요. 제가 목회하면서 너무 속상한 게 뭔 줄 알아요? 장로야, 안수집사야, 권사야, 전도사야, 목사야. 근데 보혈 신앙이 아니잖아요. 예수님의 보혈이 뭔지를, 그 의미가 뭔지 보혈 신앙이 아니면 인생은 완전히 쑥대밭이에요. 쑥대밭. 자식이 미치고 그리고 인생을 다 거꾸로 살고 그리고 뭐 자기가 무슨 하나님이 약속한 열매가 하나도 없어요. 지난주 우리 주일날 신명기 28장 1절로 4절에 하나님이 자기 자녀 신분을 가진 자에게 흔들어 넘치도록 복을 약속해요. 네가 사는 들이 복을 받고 네 성읍이 복, 네가 사는 성읍이 복을 받고 네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고 네 자식이 그리고 전쟁에서 지는 법이 없고 어마어마한
내 인생에 된 게 하나도 없다는 고백을 할 수밖에 없어요. 왜? 저주가 넘어가는 보혈신앙이 아닐 때 이 저주는 사탄이 죄를 타고 공격해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막을 길이 없어요. 돈을 벌면 뭐하나? 그걸 하루아침에 싹 상납할 수 있는데 한 방에. 그러니까 버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그걸 지켜주실 분이 있는가가 중요한 거죠. 자, 그래서 예수님은 정확하게 저주를 넘겨주시는 유월절 양이 죽는 유월절에 죽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죄를 이렇게 막아주세요. 갚아주세요.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를 지옥으로, 그 저주 중에 최고의 저주가 지옥의 불못에 떨어집니다. 이렇게 고생하고 눈물의 세월을 살다가 억울하고 원통하고 두려움과 걱정 의심에 시달리다가 불못에 가는 게 인생의 운명이에요. 뭐가 없으면 예수의 보혈이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직분도 받고 계품도 재고 뭐 자기가 뭐나 된 듯이, 그런데 보혈 신앙이 아닐 때는 피할 수 없게 불못으로 들어가야 돼요. 자, 그래서 정확하게 예수님은 유월절에 죽으러 오신 하나님이세요. 뭐 하려고? 우리 저주를 막아줍니다. 인간이 저주해서 정신적 저주, 육체적 저주, 질병의 저주, 물질의 저주, 가난의 저주, 전쟁의 저주, 온갖 저주에 시달리는 인간이 너무 불쌍해서 하나님께서 그 저주를 막아주려고 오셔서 유월절에 죽으셨어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그 저의 죄를 다 갚았다는 게 부활이에요. 그리고 살아나셔서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 하나님 이게 올라가시며 다시 온다고 하셨어요. 예수님 살아계셔요? 죽었어요? 살아계세요. 나는 30년을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예배 드릴 때 한 번도 예수님이 인격으로 여기 계신다고 안 믿은 적이 없어요. 내가 평신도 때도 그랬고 전도사 때도 그랬고 나는 목사를 하면서도 그랬어요. 항시 예배 때 내 눈을 지으신 예수님이 내 예배를 보고 계신다. 내 귀를 지으신 예수님이 내 찬양을 듣고 계신다. 내가 예배 때 하는 신앙 고백을 주님은 듣고 계신다. 그리고 제가 평신도 때 목사가 이상했어. 그래도 나는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시다. 저 목사, 막간 목사를 보지 말고 내 사랑하는 주님을 예배하자. 그리고 내가 주님을 향해서 예배했고 그 교회의 모습을 보고 주님한테 울면서 교회가 이래도 되냐고. 목사가 뭐 하는 거냐고. 그리고 내가 주님 앞에 눈물로 기도했던 적이 있어요. 그때 주님께서 그래도 권위에 순복해라. 내가 너를 여기 둔 이유가 있다. 그러니까 네가 존경이 안 되고 문제가 보여도 영적 질서에는 순복해라 그러더라. 그 목사 밑에 순복하라 그러더라. 그래서 내가 그 교회에서 그냥 그 목사님이 시키는 대로 했어요. 자, 예수님 살아계셔. 나는 찬양을 할 때 가사를 한 번도 생각 안 하고 멋대로 부른 적이 없어요. 우리 오늘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그러잖아요. 그럼 나는 이게 막 떠올라 머릿속에. 내가 일주일 내내 그 하늘 아래서 산 거야. 하나님이 창조하시. 그리고 하나님이 공기를 걷어봐. 아니 집이 있고 직장이 있고 자식이 있으면 뭐 하겠냐고. 공기를 거두면 우리 여기 절대 살아있을 수가 없어요. 돈은 없어도 살아, 집은 없어도 살아, 서울역에 가서 거적대기를 덮으면 되잖아. 근데 공기가 없잖아. 그럼 우리는 그날로 싹 전멸이에요. 근데 일주일 내내 퍼 마셨잖아. 콧구멍이 2개나 뚫려가지고 그냥 마음껏 마시다가 와갖고 얼굴들이 되게 좋아요 지금. 물은 인간이 만들었냐. 하나님께서 물을 처음부터 이 인간이 70%가 물이에요. 얼마나 물을 풍성하게 우리 지구를 보세요. 푸른 별이요. 얼마나 물을 덮어놨는지. 그런 것들이 난 이렇게 생각이 나요. 찬양을 하면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워볼 때. 그러니까 일주일 내내 내가 돈을 받았든지 암이 났든지 상관없이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찬양이 어떻게 안 돼요?
가사를 꼭꼭 씹어서 살아계신 주님의 면전에다 올려드리듯이 그렇게 예배해 왔어요. 지금까지. 그리고 잘 이해할 수 없으면 살아계신 그분 전지하신 하나님이세요. 나처럼 뱃속에서 열달을 갇혀 있으시고 왜 날 이해하시려? 나처럼 엄마 자궁에서 열달을 갇혀 계시고 그 좁은 여자의 자궁문을 통과하는 고통을 똑같이 겪으시고 그리고 엄마 아빠 밑에서 성장하는 게 얼마나 상처가 많고 힘든데 그분은 그대로 30년을 인간 밑에서 하나님이 성장하시는 그걸 다 감내하시고 그리고 귀신을 쫓아내고 물리를 걸으며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물로 포도주를 바꾸고 그리고 절대 고칠 수 없는 문둥병을 손을 대서 어루만져서 고치시면서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3년 반을 사람들에게 증거하시고 그러고 나서 우리 제물로 죽어요. 예수님이 우리 제물로 죽을 때 사람들이 그 밑에서 얼마나 죄가 많으면 저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는다 그랬는데 저렇게 저주를 받아 죽을까? 대제사장, 종교 지도자들, 그 시의 왕들과 총독들이 밑에서 다 혀를 찼어. 주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지만 우리 죄를 대속하러 유월절 양으로 죽으려고 오셨기 때문에 밑에서 별 개짓을 다 하는데도 주님은 끝까지 죽은 거예요. 우리가 오늘날 예수의 보혈 없이는 자기가 지은 죄에 대한 저주를 막을 길이 없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걸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이렇게 예배를 인도하고 예배할 때마다 이런 고백이 참 많이 나와요. 하나님이 왜 그러셨어요? 나 같은 거는 그냥 쓰레기통에 꽉 쳐놓고 다시 만들면 되잖아요. 전능하신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날 위해 죽어요? 이건 죽은 개 같은 죄인을 위해서 왜 하나님이 죽냐고. 나 같으면 속 썩이고 말 안 듣고 그러면 확 쓰레기통에 쳐놓고 나 새로 만들면 될 것 같은데. 내가 그런 질문을 하면서 기도를 많이 했었어요. 주님 왜 나 같은 죽은 개 같은 날 위해서 하나님이 죽으셨어요? 우리가 죄 짓고 뭐가 뭔지 모르고 욕심부리다가 지옥불에 확 들어가거나 말거나 그냥 놔두지. 왜 하나님이 오셔서 죽으셨어요? 그렇게 질문을 많이 해봤어요. 그때 주님께서 제 마음에 주시는 감동, 너는 네 새끼가 공부 못한다. 너는 네 새끼가 병신이라고 보아줄 수 있는 그런 감동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인간을 만들었다는 게 얼마나 엄청난 일인지를 알게 됐고 그래서 우리를 못 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자식이 장애자라고 버리겠어요? 자식이 공부를 못한다고 버리겠냐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 형상을 줘서 창조해놓고 전전긍긍하는 거야. 이 인간을 어떻게 해보려고. 그래서 인간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인간이 되셔서 인간의 죄를 대신 갚으신 하나님이 예수님이세요. 나는 이런 걸 설교할 때마다 너무 뭘 얻어내려고만 오는 사람이 있으면 너무 속이 상해. 30년을 교회 다녔는데 뭘 얻어내려고만 해. 하나님이 자기 같은 인간을 위해서 죽은 것에 대해서는 감동도 느낌도 감사도 제대로 한번 안 해보고 그냥 뭘 달라는 걸 여태 안 줬다고 인내를 불평불만 하고 뭘 갖는 게 그렇게 중요해. 내 영혼이 아까 성가대가 내 영혼에 음악을 주신 분, 내 영혼에 노래가 불러지기 시작한 건 이 고달픈 인생에 내가 혼자 있는 게 아니라 나 같은 인간을 찾아오신 하나님이 내 죄를 대속하셔서 죽을 만큼 사랑했다는 사실이 나는 내 영혼의 노래가 됐어요. 그게 노래가 됐어. 무슨 돈을 안 줘도 노래는 할 수 있어. 안 그래요? 여러분 꼭 원하는 아파트에 들어가야 노래가 나오나? 그건 귀신 같은 믿음 아니에요? 여러분이 꼭 저기 강남 압구정동 가서 살아야 노래가 나오나? 그럼 그건 이상한 믿음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철저하게 깨어나게 사셨어요. 누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그래서 우리 인생의 때는 정확하게 예수님이 알고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님이 살아계시는 예수를 믿는다면 정말 죽은 신이 아니라 죽은 종교 생활이 아니라 정말 살아계신 예수님을 날 위해서 죽으신 살아있는 예수를 믿는다면 예수님께 좀 물어봐요. 내가 뭐 할 때인지. 내가 지금 뭐 할 때인지 좀 묻고 사셔. 내가 주님이 제가 이렇게 예수님을 만나 그분이 날 위해 죽었다는 것 앞에서 진짜 몸부림을 치면서 눈물 흘리며 내 영혼의 노래가 그때부터 뭐 월세방이면 어때? 좀 못 먹으면 어떠냐? 존경 좀 못 받으면 어때? 어디 가서 욕 좀 먹으면 어때? 내 영혼의 노래가 있었어요. 그래서 주님 앞에 참 많이 물어봤어요. 내가 뭘 해야 돼? 그래서 나는 주님께서 감동하시고 기도할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3년을 내가 이 교회에 와서 장의자에서 자면서 3년을 기도했어요. 이 애들도 어리고 남편도 젊은데 그렇게 기도할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기도할 때라. 그래서 3년을 이 장의자에서 집에 가서 안 자고 여기서 자면서 주님과 교제를 했어요. 이렇게 장의자가 좁기 때문에 옆으로 누워야 돼. 똑바로 누우면 팔이 떨어져. 그래서 옆으로 이렇게 몰아 누워서 예수님 사랑합니다. 저 같은 게 뭔데? 하나님의 이 저주를 피하는 방법, 하나님의 구원의 비밀인 예수님을 나한테 알게 해주셨겠습니까? 그리고 주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거기 누워있으면 눈물이 이쪽 눈에서 흘러서 이쪽 눈으로 들어갔어요. 눈물이 흘러서. 뭔 기도를 많이 한 게 아니야. 그냥 그러면서 주님 사랑한다. 그냥 그렇게 기도에 감동을 주시길래 그냥 그런 시간을 가졌어요. 근데 지금 제가 돌아보면 그때 주님과 그렇게 깊은 교제의 3년이 없었다면 저는 목회 못해요. 예수님과의 이야기가 없는데 뭘 떠들 거예요? 신학교에서 배운 지식을 떠들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살아서 우리의 그 마음, 그 섬세한 것까지 하나하나 아시고 역사하는 하나님을 뭘로 설교할 거예요? 그래서 신학교에서 신학을 배워갖고 지가 만나지도 못한 예수를 지식적으로 전하는 목사는 다 사기꾼이에요. 사기꾼이라고 했잖아요. 왜? 사기가 뭐예요? 지가 확신하지 않는 걸 남한테 파는 게 사기야. 주님께서 기도할 마음을 주셨을 때 기도의 자리에서 주님과 깊은 교제를 하면서 그때 성경이 궁금한 것도 물어보고 사람들이 왜 저렇게 미쳐 사는지도 물어보고 왜 자식을 갖고 저 난리를 치는지도 물어보고 아니 뭐 달라는 기도를 하러 온 게 아니야. 내 인생에서 궁금한 걸 그때 굉장히 많이 물어봤어요. 그러면 주님이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예수님은 반드시 성령의 사역과 같이 오기 때문에 성령은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주님께서 내가 기도할 때에 기도할 수 있도록 저의 때를 가르쳐 주셨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만약에 뭔 때인지 모르고 그냥 자빠져 잠만 잤으면 나는 후반기를 살아낼 수가 없어요. 여러분 제가 주님과 이렇게 깊은 교제가 없다면 목회하면서 간암 걸려서 이미 죽었을 거예요. 여러분 내 식구 갖고도 속상하다고 난리인데 나는 이게 식구가 너무 많아. 그리고 주님께서 주님을 그렇게 사랑하는 마음을 주님 주일학교 교사가 할 마음도 주시고 중고등부 교사 할 마음도 주시고 그리고 장년도 하고 새가족 공부도 이렇게 봉사를 할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봉사를 하여튼 이 어린 아이부터 장년까지 사역을 다 해봤어요. 그랬더니까 지금 교회를 하면서 주일학교 전도사가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거기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중고등부 애들은 어떤 고충이 있는지 제가 이게 교회를 봉사를 통해서 완전히 다 경험하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오늘날 나는 주님께서 뭘 해야 되는지 때를 가르쳐 줬기 때문에 기도하라고 감동할 때 기도했고 그리고 봉사하라고 감동했을 때 손해인 것 같으나
아니 봉사 안 하는 사람은 5분 전에 오면 돼. 봉사하는 사람은 오늘도 9시면 와가지고 교회에서 별짓을 다 해요. 그러면 여러분이 생각할 때 봉사 안 하고 은혜만 뚝 따먹으면 엄청 좋은 것 같지. 근데 하나님께서 봉사에 감동을 할 때는 그걸 해야 성장해요. 그렇게 머리를 굴려갖고 절대로 어떤 손해도 보지 않는 잔머리를 굴리면 영적으로는 손해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내가 목회를 할 줄 알았어요. 그때는 상상을 못한 일이에요. 나는 내 인생에 목회를 할 거라고 정말 0.001%도 생각해 본 적이 없고, 내가 목사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엄마 아버지가 기도한 적이 없고, 나도 목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본 적이 없어요. 그냥 그때 주님께서 감동하는 일에 순종했어요. 기도에 감동했을 때 우리 엄마 아버지가 예수를 안 믿는 것에 대해서 가슴 아파하면서, 내가 이렇게 예수님이 사실이고 진리고 예수의 용서 없이는 영원한 불못으로 들어가는 이 인간의 운명을 알진데, 부모와 형제들이 예수 안 믿는 것에 대해서 가슴 아파하며 기도하게 하시고, 그리고 봉사하게 하시고, 그리고 몇 푼 되지는 않지만 항시 예수 없으면 안 돼요. 그래서 내 입에 뭐 맛있는 거 넣기 전에 주님 앞에 먼저 드리고 싶은 마음이 되게 많았어요. 왜? 우울증으로 다 폐인돼서 내장이 다 썩고, 그렇게 이제는 일어날 희망이 없는 인생에게 예수님이 오셔서 살 희망을 주시고, 그리고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주님을 의지하고 그 은밀한 교제 속에서 살아가게 해주신 그 주님이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주님 앞에 뭔가를 드릴 때 그렇게 좋은 거야. 그래서 내가 목회를 해보니까 주님 앞에 뭘 뺏길까봐 눈에 불을 켜고 난리를 치더라고요. 밑에서 여성교회를 하는데 어떤 사람이 이 추수감사주일에 제가 떡을 할게요. 어떤 사람이 이러면 그러면 다른 사람이 싫어한다고, 지가 하기 싫으니까 다른 사람이 다 싫어한다고, 교회 돈으로 해야 된다고 이러고 여정도에서 눈에 불을 켜고 머리를 굴리고 싸움질하고 이러는 것도 봤어요. 나는 주님이 계셔야 돼요. 내가 다시 과거의 그 비참한 정신 상태로 돌아가지 않는 방법은 예수님이 살아계셔야 돼. 하나님 나라가 무너지면 안 돼. 내가 그 힘으로 살고 있으니까. 남편의 힘으로, 돈 힘으로 사는 게 아니라 그분의 힘으로 살고 있는데 그 나라가 무너지면 안 돼. 그래서 내가 가진 시간, 뭐 별 볼 일 없지만 내가 가진 물질, 내가 가진 몸을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즐거이 드렸어요. 그 나라가 있어야 됩니다. 차라리 내 가정이 무너지더라도 그 나라는 있어야 됩니다. 주님께서 가족 구원이 일어날 때 보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감동을 주셔서 사실 엄마도 아버지도 복음을 전할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구시냐고 물으신다면 예수님은 영적인 때를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영적인 때를. 난 여러분들이 미친 것처럼 교회 건물에 왔다 갔다 하고 여기서 무슨 세력을 잡으려고 사람들을 규합하고 난 이런 정말 정신없는 불쌍한 신앙생활을 하지 말고 1대1로 자기의 직분 다 떼고 내가 살아계신 예수를 예배하며 살아계신 예수님께 묻고 살아계신 예수님과 사는 신앙인지를 점검하셔야 돼요. 여러분 자기 개인적 영적을 진단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주 그냥 예수와 상관없이 막 종교짓을 하고 썩은 죽은 시체 같은 냄새나는 사람을 깔렸어요. 항시 자기 영혼에 대한 고민을 하셔야 돼요. 내가 살아계신 예수를 예배하는가? 내가 살아있다고 믿고 거기다 물어보는가? 주님이 감동한 것은 손해가 될지라도 순종하면서 주님을 신뢰하는가? 제가 오늘 이렇게 오전 예배 끝나고 밥 먹고 1시에 강사 공부하고 제가 태국으로 가요. 정말 나는 가기 싫어. 근데 태국에서 어떤 한국 여자가 이 면도 칼로 이게 공격을 받았더라고요. 아니 하필 오늘 새벽에 와서 컴퓨터를 열었더니 헤드라인 뉴스에 떠 있는 거예요.
한국 관광객 60대야 그것도. 60대 여자를 이게 도르코 면도날 같은 걸로 갑자기 호텔에서 얼굴을 긁은 거예요. 그래서 다행히 응급처치를 했는데 죽지는 않았대요. 아니 그 뉴스가 하필 오늘 새벽에 대국에서 그랬다고 들더라고요. 내가 그 뉴스를 보는 순간 주님께서 네 믿음이 어떤지 보리라 그런 것 같았어요. 그런 사건을 보고 확 놀래가지고 겁을 먹고 못 가면 그건 하나님을 등신으로 아는 믿음이지. 모든 위험을 내가 지킬 수 없고 주님이 지켜주셔야 위험은 막아진다는 것에 대한 믿음을 가지면 무슨 일이 있든지 주님이 인도하시는 길은 갈 수 있어요. 거기서 뭐 그럴 일은 없지만 죽어도 순교고 거기서 죽을 사람이 여기 한국에 있다고 안 죽겠어요. 그래서 하여튼 나라가 위험하면 이민 가갖고 거기서 사는 사람도 있어. 거기서 죽여 하나님. 못 그럴 줄 알아요. 자, 그래서 여러분의 영적 때를 알고 계셔야 돼요. 한번 생각해봐. 이 거대한 하나님의 주권과 반대 짓을 한다고 생각해봐. 되는 일이 있겠나요? 그래서 말씀 올려줘요. 요한복음 4장 35절에 보면 이게 때에 대한 말씀이에요. 자, 읽어봐요. 너희는 너까지 지나야 주소할 때가 여기까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주소하게 되리라. 자, 가을에 추수를 하려면 넉 달이 있어야 돼. 이건 계절적 때예요. 그러니까 너네들이 4달 있어야 추수한다 그러지. 그러면서 예수님이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다. 이거는 뭐예요? 영적 때를 말한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 때는 추수 때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장녀, 세리, 문둥이, 귀신 들린 자들 예수님이 구원하셨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계절적 때밖에 모르는 거야. 근데 예수님이 영적으로 지금부터는 추수할 때라고 말한 거야. 다 같이 복창해요.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영적 추수기다.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는 모든 영혼들이 다 추수할 때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에서 나사렛에서 다니면서 자기를 미친놈이라고 욕하지 않고 자기를 메시아라고 인정하고 나오는 자에게 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영혼을 천국 안내를 해줬어요. 추수해 주셨어요. 자, 다음 구절. 자, 이사야 61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의 때는 2개밖에 없어요. 계절은 4계절이죠. 근데 하나님의 때는 2개밖에 없어요. 이걸 알고 계셔야 돼요. 자,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자, 하나님의 때는 2가지밖에 없어요. 은혜의 해와 보복의 날. 이 2가지밖에 없어요. 4가지가 아니야. 딱 2가지만 있어요. 자,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이후로 이 보복의 날이 오기 전까지는 다 은혜의 해예요. 은혜의 해.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2 시제밖에 없어요. 은혜의 해든지 보복의 날이든지. 그래서 이 은혜의 해는 어떻게 시작이 되냐. 다음 구절. 자, 누가복음에 보면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주의 은혜의 해가 지금 전파된다고 해요. 그러면서 이 글이 오늘 너희에게 응하였느니라. 이사야 61장에 있던 은혜의 해가 지금 선포가 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고 나서 모든 역사의 마침표가 찍혀지고 마지막 심판의 날 전까지가 다 은혜의 해와 구원의 날이에요. 자, 지금 우리는 무슨 시대를 사는 거예요? 은혜의 해를 사는 거예요. 구원의 시대를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또 더 잘 나와 있어. 자, 다음 구절.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보면 아주 정확하게 바울이 얘기를 해놨어요.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와주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우리가 사는 지금은 무슨 때예요? 은혜의 때예요. 구원의 날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은혜를 베풀고 있는 거야. 죄인들에게 죄의 저주와 형벌을 피해서 예수께로 오라고. 지금은 구원의 때라고. 이거를 하나님이 지금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이 은혜 받는 자들이 있기를, 구원받는 자기들이 있기를 원하는데, 여러분이 자기 유익을 위해서, 이기심을 위해서 자기 얼굴이나 가꾸고 옷이나 좋은 거 입고 전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와 은혜의 해를 함께 가지 않을 때 인생은 정신이 미쳐, 육체도 미치고 환경이 다 미쳐. 왜? 하나님의 이 가슴에 정말 피를 안고 하나님이 이 죄인들을, 자기 자녀들을 구원하려고 하는데 여기를 역행하는 거예요. 여기와 함께 가지 않아. 그 인생이 복받을 리가 있겠어요? 그 인생을 하나님이 공급하겠냐? 그래서 저는 그 고대가라는 게 있어. 고대가라는 게. 그 고대가에 보면 이런 가사가, 이 예수님을 기다리는 걸 고대가라 그런 거예요. 고대. 근데 거기 찬양에 이래요. 먼 하늘 이상한 구름만 껴도, 이 고대가에서는 이게 구름이 뜨잖아. 그럼 사랑하는 주님이 올래나? 이래요. 내 주님 오시는가? 이게 바로 그 고대가에 보면 이런 가사가 있어요. 이 고적하고 쓸쓸한, 그게 5절인가 그래요. 고적하고 쓸쓸한 빈들판에서 희미한 등불만 밝히어 놓고, 내가 주님이 이런 감동을 주시더라고요. 네가 밝히고 있는 건 희미한 등불이다. 이 고적하고 쓸쓸한 죄인들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막 미친 것처럼 이리 떴다 저리 떴다 쌩 난리를 치는 이 세상에 네가 희미한 등불 복음의 빛을 비추고 있는 거라. 근데 그 빛을 보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올 거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사람. 그리고 오늘 여러분들이 여기 앉아 있는데, 저는 여러분들이 여기 온 이유는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왔다고 생각해요. 왜?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자는 절대 빛에 이끌리잖아요. 빛이 뭔가 예수예요. 예수께 끌리지를 않아요. 여러분 보세요. 가인과 아벨이 있는데, 아벨은 빛에 끌리는 자예요. 가인은 동생을 쳐 죽여서라도 세상에 성공하려는 자예요. 목회자가 성경 공부를 열심히 가르치고 아무리 신방을 열심히 해도 가인은 아벨을 넘길 수는 없어요. 이건 영의 문제, 영의 문제. 근데 제가 무슨 신방을 자주 해줘요, 상담을 잘해줘요, 친절하길 해요, 무슨 내려가서 밥을 같이 먹어요. 근데 이상하게 이 교회에서 남아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유는 하나밖에 없어요. 다른 데 가면 예수 얘기 안 해주는 거. 그래서 그 예수 얘기가 좋아서 여기 있는 거. 그것을 빛 대신 예수 속에 끌리는 영이라 그런 거예요. 내가 이렇게 목회를 해보니까 우리 교회에서 하는 설교와 다른 교회 설교가 뭐가 다른지를 모르는 사람이 많더라고요. 근데 몇몇 사람은 다른 데 가면 무슨 윤리도덕 강의 듣고 온 것 같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거는 빛에 끌리는 사람의 고백이. 빛에 끌리는 사람. 차이를 모른다니까요. 가인은 차이를 모르게 돼 있어요. 사울과 모르게 돼 있어요. 유다 모르게 돼 있어요. 빛의 차이를 아는 건 아벨이 아는 거고, 다윗이 아는 거고, 제자들이 아는 거예요. 그래서 목회는 사람들을 막 잡아오는 게 아니에요. 희미한 등불을 밝혀놓으면 하나님이 데리고 오는 거예요. 오늘 종익이랑 윤선이가 늦게 와서 오늘 안 오는 줄 알았더니 왔네. 너네가 이제 이렇게 가잖아. 그럼 이제 아닌가 보다 이러는 거지. 아니 다른 데에도 다 예수님 있지만, 아니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왜? 주님께서 이 고적하고 쓸쓸한 빈들판에서 구원의 여명 같은 빛을 밝혀놓은 게 교회예요. 교회는 예수에 대해서 계속 소개해야 돼요.
예수께 끌리는 자는 아닌 거예요. 예수께 취미가 없고 다른 데 목적이 있는 사람은 있을 수가 없어요. 친절하게 그래요. 사랑을 해줘요. 제가 어느 날 주님께서 저한테 이런 감동을 주시더라고요. 자, 다윗이 왕일 때 압살롬이 아버지를 끌어내리고 자기가 왕이 되려고 해요. 그럴 때 압살롬이 뭔 짓을 하나 하면 아버지 다윗에게로 재판을 받으러 가는 백성들을 다 중간에 자기가 서 있다가 왕은 너네들을 재판해 줄 여유가 없다는 거야. 그러면서 그 아버지 다윗 왕에게로 가는 백성들을 중간에서 그 마음을 훔쳤다고 써 있어요. 그리고 결국은 그 백성들의 마음을 훔쳐서 다윗 왕에게 쿠데타를 일으키거든요. 근데 주님께서 그 말씀을 갖고 저에게 감동하셨어요. 이 시대의 목회자들이 성도들의 마음을 중간에서 너무 많이 훔친다는 거예요. 신방으로, 상담으로, 성경 공부로, 훈련으로 예수께 가는 성도들의 마음을 엄청 훔치고 있다. 그러면서 성도들이 예수께 가는 마음을 네가 훔치지 말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여러분이 무슨 일이 있으면 예수님, 살아계신 예수님께 나와서 여러분이 직접 기도하시라고. 물어보고. 여러분 인생 살아오면서 계속 금융 사고가 계속 일어났어. 그럼 주님한테 물어봐야 돼. 왜 내가 돈 사고가 이렇게 거침없이 계속 일어나는지. 물어봐야 되지 않아요? 목사도 똑같은 인간이에요. 목사도 여러분이 하는 고민을 똑같이 하고 있어요. 근데 목사한테 모든 답을 얻으려고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풀리지 않는 문제가 있고 막힌 문제가 있으면 살아계신 예수님께 와서 그분에게 상담을 하고 그분에게 묻고 그분이 뭐라고 답해 주는지를 들을 수 있어야 자립하는 성도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성도예요. 그래서 주님이 가르쳐 주셔서 알았어요. 너무 신방을 열심히 하고 계속 성도들을 쓰다듬어주고 어루만져주고 프로그램으로 돌리고 성경 공부를 돌리고 무슨 훈련 그게 다 예수께 가는 마음을 훔치는 목회적 방법이라는 걸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인격적인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문제를 풀 수밖에 없다고. 안 그래요? 나만 하나님의 음성을 듣겠냐고요.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영적 존재예요. 모든 인간, 나는 목회하면서 성도들이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고통할 때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면 성도들도 다 그 고통 중에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그리고 다 깨닫게 하신다고 믿어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면 제가 항상 하는 얘기다. 그래서 무슨 감동을 해주셨어요. 내가 어떤 분이 자기가 너무너무 속상한 일을 겪었대. 그래서 내가 저번에 임세호 권사님도 직장에서 일하다가 되었어요. 그랬더니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 그렇게 교회에 충성하는데 왜 뒤냐고. 아니 뒤는데도 이유가 있는 거야. 그래서 내가 신방 가서 물어봤어요. 권사님 이렇게 사고를 당하셨는데 주님께서 뭐 감동 주신 게 있어요? 그랬더니 이미 내가 얘기하기도 전에 자기는 이미 그걸 통해서 이미 다 주님의 감동을 다 받았고 그리고 이걸 통해서 주님이 뭘 하려고 하는지까지 다 알게 됐대요. 그래서 그냥 같이 귤 까먹고 그냥 왔어요. 이게 교회예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되시고 나도 거기 붙고 성도들도 다 예수께 붙어 있어야 교회예요. 제가 태국에 가서 뭐 하는 줄 알아요? 목회자들 부부들 모아갖고 세미나 하면서 사기치지 말라고 세미나 하는 거예요. 이런 얘기 할 거예요. 주님께서 목회자들이 예수께 갈 마음을 너무 많이 훔치고 있다. 프로그램으로, 훈련으로, 그리고 신방으로, 친절함으로. 그래서 오늘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성도를 찾아보기 힘들어요. 내가 예전에 어떤 사람이 어떤 교회가 전도사가 그렇게 친절해서 자기 그 교회로 가겠다고 해서 얼른 가라 그랬어요. 그렇게 사람 밑이나 닦고 살다가 지옥에서 눈 뜨고 싶다면 할 수 없는 거지. 여러분 절대 천국은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각자를 안내해 주는 거예요. 어떤 교회에 앉았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니야.
그 목사가 노회장이고 총회장이고 교회가 수십만 모인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니야. 거기 앉아있다고. 절대 구원은 개인적이에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값으로 하나님이 어떤 사랑을 줬는지, 여러분 이 예수님과의 관계가 여러분의 신앙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뭔 때냐? 구원의 때고 은혜의 때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 달란트, 성가대 오늘 찬양 잘하잖아요. 내 달란트, 내 시간, 내 돈, 그리고 내 몸. 하나님이 이렇게 가슴 터지는 은혜와 구원을 위해서 하시는 일에 동력을 하셔야 돼요. 낱낱이 내 이기적 산만을 위해서 살아보세요. 주님은 진노하세요. 왜? 이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고 싶어서 하나님이 오셔서 죽었는데 지금이 은혜의 때인데 그 은혜의 때에 1초도 안 하는 거야. 그리고 맨날 와갖고 뭐 달라고만 해. 하나님께서 얼마나 괘씸하겠어요. 그래서 저는 제 인생에 만복을 다 받았다 그랬죠. 줄 수 있는 모든 복을 다 받은 것 같아요. 근데 이랬어요. 나 같은 인간이 주님의 나라에 도움이 된다면 나 자신을 주님 앞에 내놓고 싶었어요. 그래서 요즘에 내가 예수님 만나고 나서도 주님 나라에 뭔가 유익이 되고 싶었어요. 그래서 잘 가르치지도 못하면서 교사도 했고, 그리고 교회 청소도 했고, 그리고 여성교회에서 회원으로 열심히 참석해주고, 그리고 하든지 잘하든지 못하든지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전도사도 하고 목사도 하고, 그러면서 이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뭔가를 하고 싶다는 마음이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항상 거기다 우선순위였어요. 내가 먹고 싶은 거 먼저 먹고 내가 사고 싶은 거 먼저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항상 우선적으로 먼저. 그래서 나는 토요일날 막 쇼핑하고 놀러 다니고 신의 영화 보고 그러지 않았어요. 네. 주일날 가장 좋은 컨디션으로 주님을 예배해 드리고 싶었어요. 예배는 하나님이 하신 일을 칭찬하는 거야. 자, 예수리 왕이여 이럴 때 얼마나 주님이 칭찬받으세요. 그리고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이럴 때 하나님이 얼마나 그 칭찬해. 얼마나 칭찬하는 거야. 창조주라. 그리고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하나님이 하신 최고의 일을 칭찬해 드리는 거야. 그래서 나는 내 모든 컨디션을 가장 최상으로 만들어서 그래서 주님을 예배하기를 원했어요. 그렇게 이제는 나이가 들 만큼 들었어요. 그렇게 주님을 예수님을 사랑해서 예배했고, 사랑해서 철야 기도도 했고, 사랑해서 봉사도 했고, 사랑해서 헌금도 했고, 사랑해서 내 시간도 드렸고 몸도 드렸어요. 그러다 이제 늙어서 이제 아들, 딸 다시 직장가 가서 잘 살아요. 내가 이제는 요즘에는 그 기도를 많이 해요. 주님, 내가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들 뭐든 다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고 싶습니다. 뭐 개인적으로 할 일이 다 끝났는데 여러분은 자식이 아직 실장도 안 갔으면 잘 공쳐놨다가 실장가 보내세요. 근데 나는 개인적으로 할 일이 다 끝났어요. 그래서 내가 요즘에 그 기도를 해요. 주님, 내가 개인 통장이든 내 개인 재산이든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주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그걸 옷을 입은들, 그걸 갖고 화장품을 쳐바른들, 이제 뭐 시집을 가겠어요, 어쩌겠어요. 그러는데 저한테 감동이 오는 거야. 이 생명도 달라시면 십자가에 놓겠으니 허울뿐인 육신 속에 찬빛을 심게 하시고. 그 찬양이 자꾸 머리에 맴돌아. 내가 내 개인적인 거 다 내가 옷이 필요할 때 옷을 사 입겠지. 그리고 먹고 싶은 건 사 먹겠지. 그렇지만 내 모든 소유를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놓고 싶습니다. 필요할 때 드리겠습니다. 내가 이렇게 모든 소유권을 포기했더니 찬양 가사가 이 생명도 달라시며 십자가에 놓겠습니다. 그래서 참
남은 인생 뭐하고 살까? 이렇게 예수님 전하고, 이게 선교지에 가보면 예수님을 설교하지 않아.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선교지에 가보면 한국 교회들이 다 그런 걸 가르친 거야. 먼저 이 예배당 지고, 그 다음에 선교 헌금 갖고 애들 장학금 주고, 그 다음에 옷 사주고, 구제품 갖다 입히고, 그리고 설교에는 예수를 안 줘요. 그래서 내가 그걸 너무 안타깝게 생각했더니 이제 태국의 목회자들을 모은 거예요. 내가 가서 이 얘기 분명하게 할 거예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고 한 성도 한 성도를 예수께 붙이는 거지, 그런 식으로 부재와 돈을 뿌려갖고 사람을 수만을 모은다 한들 그건 교회가 아니라고. 하나님은 그걸 교회로 보지 않는다. 그 얘기하고 싶어서 가요. 근데 정말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이 생명도 달라시면 십자가에 놓겠습니다. 자, 주님의 은혜의 해, 구원의 날에 이 영적 구원과 은혜를 향해서 헌신하고 드리고, 그리고 거기와 그 길을 함께 가는 자들에게 약속했어요.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해라. 그리하면 모든 것을 더하리라. 우리는 거꾸로 사는 거야. 주님께서 그렇게 가슴 아프게 구원하시고 은혜의 해를 함께 가자고 하는데 우리는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지껏밖에 모르는 반대 인생을 사니까 오일대로 꼬인 거예요. 나는 성도들을 사랑하고 이 많은 교회 중에 여러분이 여기까지 왔어요. 그렇다면 저랑 같은 마인드로 가셔야 돼요. 하나님이 자기 살을 찢으면서까지 죄인들을 구원하기를 기뻐했고, 그리고 그 은혜의 해를 지금 유지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가진 재능이 있고, 여러분이 가진 물질이 있고, 여러분이 가진 시간이 있고, 몸뚱아리가 있다면 나는 주님이 영혼 구원하는 일에 여러분이 같이 그 걸음을 걸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보면 마지막 말씀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게 보복의 날이에요. 은혜의 구원의 날이 맞춰지면 죽은 자들이 싹 다 사망과 음부가 싹 다 내줘요. 그리고 행위대로 심판받아요. 그래서 불못에 던져져요.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누구든지 다 불못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때는 두 가지밖에 없어요. 은혜의 해와 보복의 날. 우리는 보복의 날이 오기 전에 은혜의 때를 살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어떤 모습으로든 주님이 은혜의 해 구원의 날에 여러분의 삶과 시간이 이 거대한 주권을 가지고 하나님의 눈물이 있는 이 구원과 은혜의 사역에 여러분이 함께 걸음을 걸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성찬을 왜 해요? 심심해서 해요? 그리고 빵이 부족해서 해요? 아니에요. 성찬은